바울 서신의 특징이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바울은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정말 바울의 그 참된 신앙의 인격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바울은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만 수고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마치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내세우질 않았어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끝 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정말 자기와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고 자기의 그 귀한 사역을 같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같이 힘써주고 같이 짐을 진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엄청나게 참 귀하게 여겼어요. 또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바울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목회자부터 마찬가지요. 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삐그덕거리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미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막 굉장히 많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각자의 수고와 역할과 해야 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혼자 이 귀한 이 복음 사역을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못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역시 자기를 도와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들, 그런 조력자들, 그런 참 협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수고에 대해서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가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닌다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은 다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겠지만 또 다른 우리 성도들, 우리 신학생들은 또 여러 교회 일을 또 잡일을 많이 처리하고 또 우리 다른 우리 성도들은 또 여러 맡겨진 일을 부분적으로 처리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어느 한 가지도 하찮은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한 그 사역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딱 끝내질 않아요. 오늘 이제 7절 이후부터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여기 두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 그 다음에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유수도 이러한 그 다음에 이제 아키포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11절에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문안한다. 할례당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 또 참 바울과 함께 바울이 그 사역에 같이 협력을 함으로 바울이 굉장히 어때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는 어때요? 참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동역자, 일꾼이 돼야 돼. 모두가 다. 한 사람도 거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 전체 사역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사역이라는 걸 반드시 꼭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어제 이제 7절 두기고에 대해서 했죠. 8절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를, 그러니까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니 곧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한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또 사역에 대한 모든 형편을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교회의 형편, 목회자의 형편, 사역의 형편,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한 이런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 될 수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서로 기도를 하고 서로 마음에 위로를 주고 서로 함께 짐을 지고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서는 서로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도울 수도 없고 협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 한 지체들의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함께 그들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두기고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 특별히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겠죠. 그들의 모든 상황이 어떤지 알고 또 알아야 되고, 또 바울의 사역과 지금 바울 일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또 형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려서 기도하게 하고 같이 동역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어때요? 같이 잘 조화가 이뤄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서로의 형편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하나님의 자녀의 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신의 사역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것 형편들을 알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울은 중요하게. 자, 9절에 넘어가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자, 이 오네시모도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아주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귀한 사역자예요. 신실한 거예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기고나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도 마치 바울이 간 것처럼 어때요? 이 골로새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네시모나 두기고 같이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을 만한 일꾼들이 되어서, 이러한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 어떤 여러 사역들을 분담하고 맡기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충성된 그런 사람으로서 이 오네시모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그 여러 교회들을 상황을 지금 자세하게 듣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골로새서라든가 고린도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지를 써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교훈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바울의 마치 뭐예요? 손과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모든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줄 때 이 교회 귀한 전체 사역이 어때요? 무리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아리스다고와 마가, 이게 이 지금 이 감옥에, 여러분 어제 그 배너에 보면은 감옥이 보이죠. 근데 어제 그 배너 보는데 나는 다 끝나고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널브러져 자고 있어. 다 도대체 누가 영화 본 거야? 누가?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다 자고 있어. 다 자고 있어. 그러려면 뭐하러 틀어놔. 그냥 끄고 자지. 내가 얼마나 웃기던지. 아니 다 끝나고 이제 불 켜보니까 전부 다 자고 있어. 뭐 다 잔 건 아니겠지. 아마 자다가 눈 뜨다 자다가 눈 뜨다. 그러니까 이것만 틀려진 거야. 계속 이것만. 저도 중간에 좀 자긴 했어요. 저도. 또 피곤해가지고. 아유 얼마나 웃기던지. 그냥 영화 이제 시간이 기니까 저녁이라. 근데 거기 보면은 이 감옥이 나와요. 이게 감옥이 나오는데 그게 전형적인 그 당시 로마식 감옥이 지하 땅속으로 들어가요. 막 땅속으로 2층 3층 그냥 지하로 들어가는 거. 어두운데 지금과 같이 뭐 이렇게 이런 뭐 시설 좋은 교도소가 아니에요. 땅을 파가지고 그 토굴처럼 그 밑에 1층, 2층, 3층 이렇게 막 횃불을 들고 막 그냥 이 좁은 굴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기 누가? 아리스다고와 마가도 지금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할 때 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감옥도 있겠지만 이 옥에 갇힌다는 건 뭐예요? 때로는 마음껏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제약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러나 지금 이 오네시모나 두기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자기가 자유롭게 바깥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마치 바깥에서 일하는 것처럼 맡겨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아리스다고나 이 마가는 같이 갇혀 있어요.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이제 아마 마가는 좀 더 바울이나 아리스다고보다는 좀 더 감옥에서 더 일찍 아마 이제 나갈 아마 그런 상황인 거, 출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나가면은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마가야, 네가 나가면은 골로새 교회로 가라. 골로새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당분간 바울 자신이나 아리스다고 바울이 나올 때까지 그 골로새 교회를 섬겨라. 거기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라. 이제 그러한 미리 그러한 지시를 해놓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마가가 너에게 가거든 그 마가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아마 이제 이미 벌써 그 전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나 아리스도가나 마가는 복음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지금 정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아마 그 안에서 그 컴컴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그 외 여러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금 여러 교회들이 지금 계속해서 복음이 지금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또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이단이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또 막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산더미 같은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애타겠어요. 저 바울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같이 분담하고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의 사역의 수고를 굉장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서 사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귀하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나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사역자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거 목사님 혼자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요소 속에서 이 교회를 결국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충성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스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스도는 참 바울이 굉장히 또 귀하게 아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기고 유스도 그다음에 오네시모 이런 일꾼들만이 여기서 이제 할례당 가운데 이게 유대인이죠.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도. 우리 바울 선생에게도 자기를 도와서 이렇게 동역자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만이라고 했죠. 이들만이. 그러니까 더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많았으면 참 바울은 훨씬 더 여러 교회를 위한 여러 사역, 하나님의 사역에 더 많이 좀 큰 유익이 되었을 것이고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을 때 목회자는 사역자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홀로 감당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힘써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더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동역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그냥 그렇게 수고를 해도 열매가 아마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고 같이 협력하고 함께 하는 이런 지원자, 이런 후원자, 이러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12절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성도를, 하나님의 일꾼을 소개하죠.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골로새서를 개척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목회자예요.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면 그 골로새 교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자, 모든 뜻,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확신을 못 가지고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교훈, 진리의 말씀에 제대로 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거나 자꾸 삐걱대거나 자꾸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그러한 그 영적인 이탈을 할까봐, 그 영적인 이탈을 할까봐 에바브라는 어때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또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 마귀의 교묘한 회방과 미혹을 또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히 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제발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아주 반석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주 저들이 땅에 깊이 파인 기초석같이 기둥처럼 아주 확고하게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에바브라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어리석은데 또 기웃거리거나 또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방황을 해서 또 시험에 들거나 이리저리 막 흩어져서 주체를 못하고 그냥 우왕좌왕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항상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는 게 이래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절대 바로 서거나 완전한 확신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돼요. 오직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되지 우리 육신의 힘이나 결단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아주 조금만 지나면 그냥 금세 또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런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넘어가면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말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 거기다 또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이 여러 교회를 위해서 어때요?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한다. 많이 수고해, 많이. 여러분, 우리는 수고를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주를 위한 수고를 그냥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이 수고해야 돼요. 많이 수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시간을 내놔야 돼요. 또 때로는 자기의 물질도 내놔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려니까 막 그것도 그냥 수고가 아니라 많이 수고한다는 건 뭐겠어요? 많이 넘치도록 한다 이거.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넘치도록 해야 돼요. 그냥 쥐꼬리만하게 그냥 겨우 생색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많이 수고하세요. 많이 수고. 많이 수고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수고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만 하려고. 적당하게만. 적당하게. 예.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더 많고. 근데 많이 수고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에바브라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바브라 같은 사람을 인정한 거예요. 그는 여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로 자기 자신을 어때요?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바쳐진 사람이에요. 바쳐진 사람. 여러분이 일생토록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복된 참된 신앙의 삶이에요. 많이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과연 장차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뵐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끄러울 거예요.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수고했어요.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께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넘치도록 받을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자꾸 꺼려하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대신 자기 시간, 자기 즐거움, 자기 계획을 막 앞세우죠. 그거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아니 하나님께서는 참 어쩔 때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수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탄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수고하세요. 많이.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진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이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14절에는 살아가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직까지는 데마가 세상으로 도망치지 않았을 때예요. 데마가 아직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죠. 네, 아직까지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까지는 이 데마가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또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또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읽게 하여라. 또한 너희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어라.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는 어때요? 서로 이 사도들의 서신, 특히 이제 바울 서신이 거의 많잖아요. 서로 서신을 어때요? 서신을 교환해서 막 읽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이 있죠. 이 신약 성경이 다 처음에는 뭐예요? 그 작은 교회들, 초대교회 교회들에게 서로 성도들에게 주기 위한 사도들의 편지인데 이것들을 서로 돌려보는 거, 돌려보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서신을 필사하겠죠. 필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베껴가지고 두고두고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서 원본은 보내고 아니면 뭐 사본을 보내든가.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 헬라어 신약 성경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면 굉장히 많다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원본은 잃어버리겠죠. 원본은 잃어버리겠지만은 사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때로는 이 사본을 작성하다 보면 글자를 좀 빠뜨리거나 좀 이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사본끼리 서로 대조하면은 원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은 어때요? 거의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의심하지 마세요. 처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봤던 성경이나 우리가 본 이 성경, 신약 성경이나 전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신뢰를 잃지 말고 오히려 더 신뢰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17절에 아키포에게, 특별히 아키포에게 바울은 굉장히 한 가지 교훈을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고 말하여라. 아마도 이 아키포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아키포에게 특별히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얼마나 엄한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뭐 되든지 말든지 나을 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책임졌으면 완수해야 돼. 완수. 그 인천 상륙 작전에서 처음에 그 영화 보니까 메가더가 잠깐 시찰을 왔을 때 그 소년병 하나가 왜 너는 후퇴 안 하고 여기 있느냐 하니까 상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면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메가더 굉장히 감동해서 이 한국은 끝까지 지원해서 저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구출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다잖아요. 그 실화란 말이에요. 실화. 지금 요즘 보니까 그분이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그 부인의 인터뷰가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 소년병, 그 17살인가 그 소년병이 그 얼마나 이 군인 정신이 투철해요. 정식 군인도 아니고 소년병이에요. 소년병. 근데 상관이 넌 여기서 내가 명령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해라. 여기서 딱 이 자리를 지켜라. 그 명령을 고지고대로 그냥 끝까지 지킨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메가더가 보니까 아니 지금 당장 후퇴해야 되는데 왜 너 여기서 혼자 뭐하고 있느냐니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여기서 죽어도 상관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메가더가 굉장히 감동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진짜 참된 군인의 정신이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할 때 흐리멍텅하게 하는 거 아주 싫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 완수해야 돼. 완수. 교회를 어느 한 가지가 맡았으면은 아주 잘해야 돼요. 완벽하게.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이걸 잘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주의 일을 대충 하면 안 돼요. 항상 신경을 써서 온전하게 끝까지 완전하게 수행할. 그게 완수예요. 완수.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키포에게 너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거 너 완전히 완수해라. 너 그거 완전히 다 처리해라. 너 그거 만약에 포기하거나 너 그것도 흐지부지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 딱 경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포에게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한 거예요. 사도의 명,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할 때 이 일은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나는 이것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완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반드시 돼야 된다. 반드시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잘 되지. 그렇지 않고서 뭐 되든지 말든지 뭐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또 누군가가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하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시험에 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이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8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갇혀 있어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그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참 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애매하게 마치 죄수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갇혀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여기 갇혀 있는 게 아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갇혀 있으니까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열매를 맺고 영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지금 바울은 끝을 맺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돼. 은혜 안에서 결정하고 은혜 안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요? 제대로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부터 오늘 4장까지 짧은 서신이지만 중요한 이 골로새의 이 교훈들을 여러분 살펴봤지만은 그러나 이 4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서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가 돈도 많고 건물도 있고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교회에 해를 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참된 일꾼들이 적은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된 일꾼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질서해지고 교회들이 엉망으로 가고 배도와 배교도 하고 복음도 떠나고 거짓된 일에 자꾸 교회가 치우치고.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죽으면 교회는 약해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매를 맺도록 무엇보다도 뭡니까? 아까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증발해 버렸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빨리 그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어받아야 되는데,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금 엉망이 되잖아요.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참 이게 정말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면 교회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엉망으로는 되겠죠. 그냥 제 멋대로는 될 거예요. 그냥 요즘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진리에 근거하지 않아요.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이나 오류, 그런 세속주의, 그런 어리석은 방식과 태도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엄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 놈들 아주 보면은 아주 그냥 나는 제일 싫은 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놈들이에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빠치고 지옥에 가려면 지 혼자 갈 것이지. 왜 많은 성도들의 영혼까지도 그릇된 길로 왜 이끄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주면 안 되는데 문제는 그걸 봐줘요.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왜? 똑같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똑같이 눈이 멀으니까. 똑같이 둘이 눈이 멀었으니 어차피 둘 다 골짜기에 빠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때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 서신의 특징이 뭐예요?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에 아주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만약에 바울 선생 앞에서 설교를 테스트 받으면 전부 다 후들겨 맞을 거예요. 아마 아주 다리 몽댕이가 남아나질 않아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말로는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인간들이 보면은 이 오류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맨날 그 소리만 하죠. 맨날 그 소리만 하죠. 교리도 없고 옳은 것과 그른 것도 분별해 주지도 못하고 마냥 그런 착한 양 같은 소리는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좋게 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호해야 돼요. 너무 이 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저 유럽이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나는 아직도 유럽 놈들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아니 미친 놈들이에요. 무슨 아직도 무슨 이상주의에 빠져갖고 우리는 그래도 관용한다는 식으로. 저 독일 놈들이 되게 멍청해요. 저 게르만 민족이 원래 저렇게 멍청한 민족이 아닌데 언젠가부터 저기 잘못된 통치자가 하나 나오니까 계속 멍청해지잖아요. 당장 이민자 막아야죠. 이슬람 다 쫓아버려야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계속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하고 있어요. 무슨 해변가에 휴가 나왔어요? 지금 거리마다 도시마다 테러가 자꾸 일어나는데 다 쫓아내버려야죠. 이슬람을. 왜 그걸 놔둡니까? 관용의 정신 때문에. 관용. 미친 것들이에요. 지 죽는 줄도 모르고 관용한대요. 그건 바보 병신이지 그게 선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인본주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과 이 교회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여유 있게 넘어가죠. 헛소리 계속하고 그릇된 말하고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말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주장들을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 기독교 언론에서도 그걸 이단이라고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찍지를 못해. 하긴 뭐 다 돈 받아 먹으니까 뭐 얘기 못 하겠지. 예?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이 관용의 정신 때문에 교회가 정말 관용해야 될 건 안 하고 어리석은 것을 관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고 뭐고 사랑이 없다 뭐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릇된 것은 그건 단호하게 배격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그걸 봐주면 안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자 이거. 다 같이 죽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죽으려면 너만 죽어라. 지옥에 가려면 너만 지옥에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이 관용의 정신 때문에 아주 교회가 지금 아주 별 얘기를 다 하는데도 그냥 뭐 거기에 이렇게 참 환호를 하고 배도와 배교를 하고 정말 성경의 계명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제일 인기 있는 목회자가 또 목회자입니까? 그냥 마냥 웃고 마냥 좋은 얘기만 하고 절대 비판적인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분 좋은 얘기, 넉넉한 얘기 그냥 마냥 포용해주고 그래야 인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관용의 정신에 빠진 거예요. 이 관용의 정신은 잘못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관용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관용이라고 하는 철학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관용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을 혼동하는데 관용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용은 전형적인 세속주의,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그건 마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관용의 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구별을 못해. 너무 구별을 못해.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뭐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 뭘 몰라요, 뭘.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모른다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면은 단호하게 저주를 내려버려야 돼요. 저주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는 참 큰일이에요. 말씀이 있지만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가려놓고 그저 그냥 사람들이 그저 즐거워할 수 있는 것만 기분 좋게 부드럽게 자꾸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 그런 말씀만 자꾸 찾고 듣고 조금만 좀 비판적이면은 금세 그냥 길을 확 닫아버려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주도하니까 그냥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 시들어 있고 영적으로 자꾸 무너지고 마귀가 자꾸 역사하고 교회가 결국 그러다 보면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시들어 빠지고 성도들은 구원이 없고 참된 회심이나 거듭난 중생도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감동만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멸망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래 아닙니다. 멸망합니다. 우리 그 멸망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작정 마음이 넓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좁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좁으신 분이에요. 딱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멸망으로 넣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좁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람석에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보면 되지 그냥 듣고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이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의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명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 저희가 이렇게 골로새서를 이제 다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가운데 이 전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귀한 말씀대로 내가 참으로 믿고 있는지, 이 귀한 말씀대로 내 자신이 참으로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 끝까지 솟아오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모두와 함께 하시는 주여,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를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